말씀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저랑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버이 주일이 다음 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다음 주인데 좀 한 주를 앞당겨서 어버이 주일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설교를 미리 좀 하고 싶습니다. 미리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모님에 대한 설교, 부모님에 대한 내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부모님 공경하라겠죠. 그러면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이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뻔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또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것인가. 사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걸릴 만한 사람, 뭐라 그럴까요?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심플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이게 부딪힐 사람이 사실 접니다. 그죠? 제가 소문난 불효자의 삶을 살았고,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지금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효도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아들로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 저에게 껄끄러운 말씀,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껄끄러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이렇게 잠겼죠. 제가 지난 주말 동안 다른 교회 청년 수련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말씀의 예화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은 예화를 썼던 것이 저희 부모님, 그것도 아버지에 대한 예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우리 설교 때도 종종 그런 예화를 제가 저의 이야기, 저의 경험 이걸 좀 들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경하라라는 거가 그렇게 저에게 지난 청년의 저의 지난 신앙생활의 날 동안 별로 와닿지 않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귓등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적용하기에 좀 쉽지 않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부모님에 대한 상처 어느 정도 있겠죠. 그래도 제가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 그래도 우리 예용공동체 안에는 제법 부모님과 사이가 좋고 되게 이렇게 돈독한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개 중에 가끔씩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좀 있는 청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런 게 있었고, 상처가 요만큼이라면은 제 안에 있는 반항심이 사실 좀 한 이만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모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도 그리고 계속 부딪히고, 계속 그 어떤 권위적인 거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순종하라, 이게 사실은 우리 한국의 유교식 사고에서도 효라고 하고, 장유유서인가요? 이렇게 어른 공경, 부모님 공경, 여기에 대해서 계속 부딪히는 그 이유가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분의 삶에 대해서 존경은 하나, 나에게 내려지는 어떠한 말, 명령,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삶과 함께 아버지의 그 당시, 아버지 예수님 믿기 전이요, 제가 이거 진짜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천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거 예수님 믿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나름 대단히 열심히 그 어려운 삶에서 대단한 삶의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고, 아버지가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업적이라고 하는 거 애매하고, 아버지 삶에서 뭔가 이루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 이루시고, 또 아버지 개인적으로도 신변 잡기의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세요. 이렇게 회사가
소위 말해 이제 작은 회사가 아니라 대기업이었거든요. 뭐 그런 회사, 대기업에서 전체 무슨 스포츠 행사가 있다, 전체 테니스 대회가 있다, 아마 한 1000명 중에 항상 상 타오시고, 회사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다, 나가서 상 타오시고, 회사에서 동료들과 고스톱을 치신다, 항상 돈 따오시고, 약간 이런 아버지 뭐 신변 잡기에도 뭐 능하고, 뭐 이렇게 다 잘하세요. 다 잘하시고 뭐 뛰어난 두뇌와 이런 것들 다 잘하시는 그분이 존경스럽긴 하지만, 그에 비해 나랑 우리 가족에게 너무 제 기준입니다. 그 당시 어린 제 기준에 막 하신다, 뭐 상처를 주신다, 막 나름 제가 나중에 뒤돌아보면 나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나름 되게 헌신적이셨는데, 그냥 그 순간순간 비춰지는 그 모습 하나, 그 작은 모습들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관념이, 고정관념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종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따뜻한 아버지가 느껴지지 않고 언제나 강압적이고 무섭고 언제나 나에게 어떤 룰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로 자꾸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가리워지고 이런 부분이 저한테 걸리니까, 어린 저에게 걸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게 자꾸 저에게 매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부모님에 대한 공경, 이것은 성경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십계명에서 나오죠. 5번째 계명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십계명의 본문인 출애굽기에서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네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4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한 관계된 계명이 6개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되는 것이 이 부모님에 대한 내용이고, 부모님 사랑, 부모님 공경에 대한 내용이고, 이 계명만 약속이 있어요. 출애굽기, 아까 본 출애굽기 그 20장의 12절부터 나머지 이제 계명도 쭉 연결되는데, 이 12절부터 17절까지 쭉 보면요, 12절이 이거잖아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러면서 그 탐하지 말라에 대한 내용, 이러면서 다른 계명은 그냥 하지 마, 이러지 마, 저러지 마, 이게 딱 계명, 룰로서, 커맨드먼트로서 이렇게 우리한테 딱 명령하시는데, 부모님에 대해서만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장수할 거야. 장수할 거라는 말은 비단 그냥 오래 살 거야, 뭐 100살까지 살 거야, 뭐 늙어서도 계속 살 거야, 뭐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시대 장수한다,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그 안에 prosperity까지 포함된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형통할 거야, 이 땅에서 오래오래 형통할 거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한테 오래도록 계속 축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독 부모님에 대한 내용만 이렇습니다. 신명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더 구체적이죠. 생명이 긴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복을 계속 하나님이 주신대요. 부모님 공경하기만 하면. 다른 건 살인하지 마, 끝. 거짓말하지 마, 끝. 도둑질하지 마, 끝. 뭐 이런데 거기 부모님에 대한 것만, 부모님 공경해,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너를 건강케 하고, 여기에서 내가 너에 대한 복을 잊지 않고 계속 너의 사는 날 동안 길게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성경은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의 공경에 대해서 이 10계명은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룰인 10계명을 왜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일까? 왜냐면요, 부모님은요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은혜를 받으면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주님 공경하겠습니다, 주님 따라서 땅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러한 되게 감정적인 고백, 결단도 많이 종종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고상한 뭐 지난 주말 동안 다른 교회 청년부 수양회 있는데 우리도 수련회 하면은 그런 막 엄청난 헌신하지 않습니까? 결단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수련회가 끝나고 데일리 라이프로 돌아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 한번 순종해 볼래? 라고 주시는 어쩌면 데일리 태스크, 어사인먼이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한테 순종해 볼 수 있어?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낳은 자식, 내가 구원으로 낳은 자식, 구원으로 어댑트한 양자 같은 너희들, 나의 딸과 아들인 너희들이 나와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과 진짜 막 하나님 막 보면서 데일리 라이프에서 하나님 보고 막 형상 있고 막 하나님 말씀 막 들리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텐저블하게 너의 인생에서 너의 삶에서 더 텐저블하고 더 가까이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부모님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는 겁니다. 부모님을 우리에게 순종의 대상으로, 공경의 대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님을 봄으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 선택한 사람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뭐 심사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선택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뭐 그 제3국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한국인으로 태어났어요. 한국이 아니라도 어떤 국적, 그런 환경이 부모님 때문에 내가 결정하지도 않고 뭐 내가 생각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게 결정되어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삶, 나의 탄생,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나라는 기준에 들건 들지 않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낳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부모님을 통해서 셋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고 우리 배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 복중에 있기도 전에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선택의 구체적인 프랙티컬, 구체적인 그 플랜, 구체적인 시행이 뭐냐면 먼저 우리 부모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낳게 하신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결정된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 얘기했죠. 우리의 외모, 어쩌면 어떤 사고의 어떤 틀, 성격,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아요. 때로는 우리가 컴플레인하거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만히 따져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 저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을 잘 만나서 미국에 올 때 영주권 받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에 못 오는 줄 알았어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대학부 생활하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영주권 비자 문제 막 이런 거 갖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게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영주권이 없지? 이상한데? 그냥 영주권이 없으면 한국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공감을 못해서, 저 T잖아요 또. T니까 F적으로 어머 영주권이 비자가 없어 내가 정말 기도해 줄게 막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영주권이 왜 없지? 그냥 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그냥 기도 제목을 제가 막 리더고 막 이래도 막 받아 적긴 하는데 뭐 이걸 뭐 굳이 기도해야 돼? 없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아이였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기도 부탁하세요. 그랬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조건들이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또 상대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살았던 지역은 뭐 이렇게 막 부유하고 뭐 유복한 가정들이 많은 상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들 보면은 우리 부모님은 이거밖에 안 되지? 상대적으로 부모님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런 원망도 거기서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불같은 성격이시지? 부터 시작해서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고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요. 저에겐 충격이었거든요. 존경하는 인물 막 했는데 저는 그때 존경하는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고등학교스럽고 되게 좀 이렇게 멋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막 한창 막 소설이나 책들 막 그런 것도 한창 유행할 때였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했을 때 아버지래요. 그래서 제가 소스라치게 뭐라고?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뭐 존경하는 저도 존경하긴 하는데 막 그 이순신을 좋아하는 거 막 진짜 닮고 싶고 롤모델이 더 맞겠다. 롤모델이잖아요. 롤모델인 거잖아요. 아버지가 롤모델이에요. 막 충격을 받았어. 그래갖고 제가 물었어. 너 아버지가 좋아? 이렇게 물었어요. 고등학교 그 어린 마음에. 좋대요. 너무 좋고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되고 싶대요. 저 어린 마음에 진짜 충격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는 이거 아버지 보시면 안 되는데 어렸을 때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같지 않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싶었고 막 그런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버지를 닮고 싶대요. 그냥 어린 나이에 되게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저런 관계가 가능하지? 지금은 아버지 닮고 싶습니다. 아버지 닮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냥 나의 결정권 없이 주어진 그런 아버지란, 나의 가정 환경이란, 나의 삶의 모습이란, 어렸을 때는 막 그냥 계속 초등학교 때는 이사를 계속 다녔거든요. 아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계속 1년 다니다가 1학년 다니다가 이사 가고 또 2학년 다니다가 이사 가고 뭐 3학년 다니다가 이사 가고 이럴 때 단점이 뭐냐면 친구가 안 생겨요. 깊은 친구가 안 생겨. 어린 나이에 친구가 좀 생길만 하면 이사 가고 그래서 이게 좀 사귀고 이제 친구가 좀 생길만 하면 또 이사 가고 이러니까 그것도 너무 싫은 거야. 이사 다니고 이런 것들. 내 가정 환경, 내가 정하지 않은 이것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됐어야 하지? 아주 어렸을 때 저도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원망할 대상이 없죠. 부모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드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가정 주셨습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했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공경할 대상, 순종할 대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예수님이 어떤 example로, demonstration으로 본인이 몸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청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입니다. 표적. 어떤 사인이에요. 목적이 있는 사인. 이것을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 포도주가 다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요즘도 결혼식 가면 뭐 맥주나 뭐 와인이나 이런 거 자주 하죠. 칵테일이나 이런 거 자주 하죠. 여러분들 꺼리낌 없이 마시고 있나요? 네, 잘 마시고 있으세요? 막 잘 즐기고 계십니까? 저희 리더들에게는 금주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가 결혼식 자리에서 와인을 이렇게 들이키는 모습을 보면 저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나 이런 것들. 근데 이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도 막 이런데 예수님한테 물을 포도주로 바꾸라고 예수님 지금 와인이 다 떨어졌네요. 결혼식인데 말하자면 제가 조금 이렇게 뭔가 기적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 결혼식 지금 한창 흥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맥주가 떨어졌어요. 전사님 맥주 좀 사다 주실래요? 이런 부탁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에 전사님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막 지금 흥이 오르고 있는데 저도 막 되게 기쁜데 전사님 와인이 다 떨어졌어요. 전사님은 술 안 마시니까 운전하실 수 있잖아요. 와인 좀 사다 주시겠어요? 이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 반응 뭡니까? 여자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 황당한 예수님이, 아니 어머니 맞는데 내가 창조주잖아. 내가 창조주고 내 피조물이잖아. 지금 무슨 부탁을 하고 있는 거야? 여자여 라고 일단은 그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로 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어머니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순종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발적인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계획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이루신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 이 사이드로 이 기적의 세팅에서 예수님이 굳이 어머니 마리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니 그냥 예수님 보고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군, 이때 내가 계획했던 기적을 행할 지금 이 타이밍이야 이러면서 본인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하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 부탁에 순종하는 형태로 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이거든요. 복음에 관계된 첫 번째 표적, 그 첫 번째 표적을 예수님이 부모님께, 어머님께 순종하는 그런 폼으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 의도에 완전히 부합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본인이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자체잖아요. 그 본인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머니 지금 뭔 얘기 하십니까? 내가 메시아인데, 이게 아니라 하신 말씀에서 그 어머니의 그 말씀 자체에 일단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것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도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기도에서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요, 지금 절체절명이다. 십자가 직전이에요. 가장 라스민이시고 가장 절박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절박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적인 존재로 놓고 그 신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고 부르세요. 뭐냐면 하나님과 이 인간의 이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시면서 아빠, 아버지라는 그 관계를 확인하시면서 결론이 뭐예요? 이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이거 피하면 좋겠는데, 결론은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내 육적인 어머니가 명령하셨던 그거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 일관성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아빠, 아버지가 원하시면, 내가 지금 이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그것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고통, 그 고난, 그 저주가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이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그 마음 뒤로 하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조차 그 피하고 싶은 그 저주의 그 순간, 고통의 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내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군들에게 채찍질 받고 막, 우리 부활절 때 고난 주간에 자주 맨날 보는 그 영상 있잖아요. 막 채찍질 당하고 살점 뜯기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막 찢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아주 잔인하잖아요. 여러분, 그 매질을 로마 병정이 한 게 아니라, 로마 군사가 한 게 아니라, 로마 군사는 표면적인 거고 그 매질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잖아요. 결국 그 매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매질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잔인하게 찢고 막 피 나게 하고 막 채찍질하고 막 가시 멸류관 뒤집어 씌우고 막 피 다 쏟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막 매질하듯이. 저는 잘못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거든요. 매질 당하고 맞고 막. 아버지가 약수터를 그렇게 좋아하셔서 산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산을 가실 때 아버지는 튼튼한 나무를 보며 이것이 우리 아들을 훈계할 나무구나 이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해오시고 너무 싫어. 한 번은 이렇게 막 제가 막 잘못했는데 이게 매질을 하다가 이 나무가 견디지 못하고 허약한 나무라서 부러지니까 주위를 두리번거리시던 아버지께서 배드민턴 채를 집으시고 저에게 이렇게 배드민턴 스매싱을 이렇게 시전하시면서 산지 얼마 안 된 되게 좋은 배드민턴 채였는데 그것이 이렇게 부러지도록 사실 그거의 잘못은 제가 한 거거든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해서 맞은 건데 그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한 우리의 잘못을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매질을 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그 순종을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부모님이신 아버지 하나님한테 아빠 아버지한테 나 때리실 건데 맞기 너무 싫어요. 그렇잖아요. 나 때리실 건데 맞기 너무 싫어. 이게 여러분들 맞을 때 진짜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맞을 때보다 이게 매가 확 뒤로 가면서 이 바람 소리가 우욱 하고 날 때가 사실 제일 고통스러워. 이게 언제 내려쳐질까 약간 이렇게 언제 내려쳐질 때 이게 사실 제일 고통스럽거든요. 롤러코스터 탈 때도 우리가 따따따따 올라가서 여기에서 언제 떨어질까 이때가 제일 고통스럽거든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이제 맞기 직전에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명령하실 때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이거 왜? 하나님 내가 이거 왜 포기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가야 되죠?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내가 교회 나의 삶 밸런스 맞춰서 잘 살아도 되는데 왜 자꾸 나에게 all-in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이거 해야 되고 이번 여름에 계획이 많은데 왜 터키 자꾸 가라고 하세요? 부르세요? 왜 자꾸 all-in 하라고 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기에 예수님이 순종하는 거야.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겁니다. 이해하지 않고 계산되지 않고 두렵고 떨려도 거기에 대한 연습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연약하시잖아요. 우리만큼이나 우리보다는 좀 나으시죠. 어쨌든 연약하시잖아요. 우리랑 크게 다를 바 없이 연약하시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실수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부모님도 부모님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미숙한 선택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순종하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되게 클리어하게 딱 피리어드하고 끝날 수 있는데 부모님, 나에 대한 순종을 너희 부모님을 통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 라는 그것을 주시면서 그 부모님조차도 하나님의 자녀고 부모님조차도 부족한 인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자녀로서 상처받을 수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약속할게. 이해되지 않아도 힘들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해봐.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축복을 약속할게. 그리고 이 축복의 약속이 결국 나의 말에 대한 순종과 공경, 나의 말에 대한 순종과 믿음에 대한 축복과 같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개런티 되는 거예요. 이거의 데몬스트레이션이 부모님에 대한 순종, 공경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 모습이
그 부모님의 명령이 뭐 옳건 그르건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순종하지 않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쩌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것일지도 몰라요. 그 프랙티컬한 데일리 라이프에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28절과 3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들 하게 하셨으니,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는요, 자연스럽게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일이 부모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우리가 철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철이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부모님 말을 이렇게 들어주고 부모님을 막 이렇게 어떻게든 뭐 잘해드리려고 하고 막 그래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밑바닥에는 이제 다 이제 나이가 드시고 힘이 없어지신 그 아버지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불쌍한 마음으로 하는 효도, 이것도 성경적인 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그 권위에 대한 거예요. 권위, 말씀의 권위.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준 거기에 대한 권위,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건요, 이 부모님이 나이 들고 약하고 불쌍해서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나를 막 서포트하려고 저렇게 애쓰시고 막 이런 거예요. 너무 불쌍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부모님을 얘기를 들어드리고 잘해드리고 효도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 부모님이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님이라는 그 권위에 내가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란, 그래서 ultimately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권위에 내가 순종하게 되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라도. 예수님이 심플하게 어머님 아래로부터 흥이 깨졌잖아, 포도주를 만들어줘. 여기에 대해서 그 흥을 어머니가 곤란하시네요. 어머니 초대받는 VIP 중에 한 분인데 어머니가 좀 곤란하겠다, 능력 있는 내가 해드리자 라는 이 수준이 아니라, 그 권위에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라도 복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에, 그 복종이 어티미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그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계획과 그 플랜 가운데 그 권위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 완벽하시지 않죠, 그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결정과 실수도 많으시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보다 위에 두시면 안 돼요. 우리 뭐 불교 집안인데 막 부모님이 108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절에 가서 막 108배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이 말씀이 이 모순된 말씀이 뭡니까?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라며. 그런데 더 사랑하지 말라고? 우린 때로는 이게 반대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반대예요. 권위에 순종을 안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더 사랑하기만 해요. 하나님보다 부모님에 대해서 더 사랑하기만 해요. 하나님보다 부모님에 대해서 더 긍휼히 여기고, 부모님에 대해서 그냥 부모님 케어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풀체요. 이것이 반대돼요. 부모님 권위가 아니라 부모님이랑 너무 친하니까, 그죠? 친밀하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거기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자녀를 낳는, 우리가 부모가 될 그 시점까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그 권위 때문에 순종하고 권위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고 하나님이 주신 세팅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해야지. 하나님, 그 세상적인 효의 개념으로 어프로치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선택 과정에서, 나의 믿음과의 선택 과정에서 부모님 선택하게 돼요. 나의 믿음과 선택돼야 되는 그 시점에서 자식 선택하게 돼요. 내가 부모가 됐을 때도. 부모를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이렇게 되게, 여기 마태복음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는 아비나 부모님이나 자식들을 나보다 더 미워하지 않으면 날 따를 수 없다고 되게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가정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라? 아니에요. 더 우위에 둘 수 없다는 거, 절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부모님,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108번째를 자꾸 드리라고 그래. 108배를 자꾸 드리라고 해. 성경적으로 저도 선교 갈 때마다, 제가 크리스찬이고 우리 부모님이 사역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제가 선교를 갈 때마다 부모님하고 부딪혔어요. 야, 선교를 작년에 갔으면 됐지 올해 왜 또 가냐? 아니, 어머니 사모님 아니신가요? 아버지 목사님 아니신가요? 아니, 지난 여름에 수련회 갔으면 됐지 겨울에 왜 수련회 또 가냐? 목사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거 계속 부딪혀서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우위에 둬서는 안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설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이 믿음이 낮은 부모님, 이 영적인 이 중요함을 모르고 지금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설득하고, 그 설득이 안 될 땐 때로는 내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가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순종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부모님 허락해 주세요.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 NO!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태도,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친하고 친구 같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 말이라면 다 그냥 억셉트하고, 부모님 말이면 다 자연스럽게 따르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부모님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어떤 모델처럼 그 부모님을 더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부모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인간적인 모습이 보일지라도 더 존경해드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부모님에게 더 알려드리고 설명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모님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설득되지 않을 때는 기다려드리고, 이러한 존경과 이러한 공경과 순종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ultimately 더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해 드리는 겁니다. 죽게 하듯한 순종과 공경을 연습한다니까 좀 그러네. 부모님이 섭섭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것을 부모님을 투영해서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해드리고 공경해드리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계속 저희가 제일 찔리죠. 당장 우리 아버지 얼굴 어떻게 보지? 우리 어머니 얼굴 어떻게 보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더 먼저 준비한 이유는 돌아오는 주에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전 교인을 정말 음식으로 점심 식사로 서브합니다. 우리가 이 예언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파트로서 우리 예언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쩌면 큰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라는 큰 부모님 아래에 있는 어쩐 큰 아들, 큰 딸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다음 주에 온 교인들을, 부모님과 같은 교인들을 서브하는 겁니다. 나이가 진짜 우리 부모님 연배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더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진짜 여러분들과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심지어 교육부나 이런 우리보다 어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예언 공동체라는 큰딸 큰아들이 우리 부모님을 섬긴다는 그 마음으로 그냥 하루 음식 서브하고, 그냥 하루만 음식만 칼질하고, 막 이렇게 프라이팬에 불질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 몰려들면 막 정신없이 서브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준비 과정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세는 뭐냐면요, 이 자세요, 이 마음이요. 우리 부모된 우리 사랑의 빛 선교교회를 아들과 딸 된 우리 예언 공동체가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분 서브할 때 그 마음으로 섬겨드리고, 서브하고 그 마음으로 공경해드리고,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프로텍트하고,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시로 때때로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그러한 이 교회, 그러한 우리 이 교회라는 이 몸에서 교회의 어른들을 우리가 그렇게 서브하고 그렇게 섬겨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공경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런 우리 봉사, 다음 주에 봉사,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곳에서 유학생활하고 이민생활하면서 부모님이 가까이 안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직접적인 부모님과 함께 이 교회라는,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부모님과 같은 교회 전체를 정말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공경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0계명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날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너에게 복을 잊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예언 공동체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예언 공동체의 전체적인 그러한 존재를 통해서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